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제 블레셋에 가서 어떻게 보면 아기스의 이제 신하가 되어서 거기에 자기와 함께했던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이제 블레셋에 거하게 되는 가운데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이제 전쟁이 난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아기스라고 하는 자는 왕은 다윗을 데리고 가서 이제 다윗이 자기에게 얼마나 충성을 다하는지를 보고 싶고, 그리고 이 다윗을 데리고 있는 자기가 얼마나 옳았는지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이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이 이 전쟁에 나가서 이제 혁혁한 공을 세움으로 인해서 다시는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블레셋에 매어 있는 자로 삼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이것을 거부하지 못하고 이 왕의 명령에 함께 출정했던 다윗. 이 다윗과 다윗이 놓여져 있는 이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지금 우리가 볼 때 다윗이 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했을 때 아무것도 없어요. 다윗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좀 벗어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지금 자기가 이 상황을 깨고 다윗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지금 이 다윗의 전략, 다윗의 어떤 계략, 이런 부분들은 보이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특징은 결국 에스더서와 같이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절묘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죠. 결국 우리의 이 삶이라고 하는 부분도 오늘 본문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진퇴양난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보여지는 하나님의 개입, 그리고 하나님의 간섭, 이것이 더 선명하게 보일 뿐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어찌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은 하나님의 분명함을 더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을 보시면 이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모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은 셈에 지쳤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서로 이 대치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적당하게, 정말 머릿속에서는 많은 생각이 있었겠죠. 근데 그게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블레셋 편에 서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가 그의 칼로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치명적이죠. 그런 가운데서 블레셋 사람들의 이 수령들, 이제 아기스와 함께 인솔에서 나가고, 다윗은 지금 그의 사람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이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 나아갔다.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 나아갔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죠. 그러니까 오늘 상황은 이제 대치된 상황 속에서 다윗도 뭐 다윗을 함께했던 사람도 이제 블레셋 편에 서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편에 서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이렇게 아기스 뒤에 있지만 봤다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개입인데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때 히브리 사람을 무엇을 하려느냐,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이야기하죠. 아기스가 전에는 사울의 왕 신하 다윗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전에는 이것은 이제 그 전에 이 사울의 왕의 신하였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그의 신분은 망명자예요. 망명자. 근데 이 망명자로서 내가 거두었더니 오늘까지 내가 그의 흥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망명자라고 하는 이게 이제 다윗의 지금 현재 상황의 신분이에요. 망명자.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적 망명자인 것이죠. 그리고 아기스가 거기서 볼 때에 다윗의 잘못이 허물을 하나도 보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망명자로서 이제 아기스는 그의 신분이 망명자가 아닌 자신의 신하로 두고 싶은 거죠. 그런 생각들이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블레셋 사람들의 이 방백들이 노하였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제 내분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방백들이 아기스 왕에게 이렇게 이제 대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이 방백들이 이 사람을 돌려보면서 왕이 그에게 정하신 처소에 그냥 제한돼서 그냥 거기에 있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정말 두려워했던 부분들이 여기서 나오죠. 우리와 함께 내려가지 아니하고 싸움에 내려가지 아니하고 우리 대적이 될까, 우리 대적이 될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갑자기 이것도 이 다윗의 전략으로 또는 자기가 그렇게 맞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 속에서 그들은 다윗과 함께 할 수 없다. 다윗을 신뢰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런 상황 속에서 블레셋 방백들이 일반적이었다면 다윗을 전쟁에 먼저 내보내고 가장 먼저 내보내면 되잖아요. 가장 먼저 내보내고 그의 공이 얼마나 세울 수 있는지 저 이스라엘을 향해서 얼마나 그가 칼을 뽑을 수 있는지를 테스트하고 그리고 나서 돌려보내도 사실은 늦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블레셋 사람들을 노하게 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노하게 했다. 이것은 왕에 대한 어떻게 보면 도전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다윗을 어떻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부분인데 블레셋은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한 나라를 이루고 있지만 아기스가 이제 왕이지만 근데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좀 달라요. 이스라엘은 이제 왕이 전체를 다스리는 거고 블레셋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국가 연합이거든요.
도시국가 연합으로 평상시에는 각각의 도시의 일종의 그 지도자들이 각각의 통치권을 가지고 있어요. 느슨한 형태의 국가예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각각의 도시 국가로서 존재해요. 그러다가 이번처럼 전쟁이 났다. 그러면 이제 블레셋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도시국가 연합들이 모여서 이제 전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국방과 외교는 이제 통일되지만 각각의 그 자치의 개념은 이 독립된 상황 속에서 그래서 느슨한 형태의 도시국가 연합이 블레셋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도시국가의 그 리더들이죠. 이들이 노하였다. 느슨한 이 도시국가 연합의 상태이기 때문에 왕이 이들의 말을 쉽게 무시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이스라엘처럼 절대 군주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방백들이 노하게 되었을 때 왕이라 할지라도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자기의 뜻을 주장하고 명령하고 하는 것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방백들이 노하게 되는 이 노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감정을 막 충동지를 해서 노하게 하는 것이죠. 그들의 논리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우리의 대적이 될까 이거죠. 그래서 이 전쟁 속에서 한 사람의 유력한 자의 배반 결국 이 배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명명한 다윗이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보여줄 수 있겠느냐. 결국 이렇게 왔다가 한들 블레셋을 침으로 인해서 자기의 결백을 보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위험 요소가 된다는 것이죠. 대적이 될까 하나 이건 굉장히 치명적인 위험 요소예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천천인데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자다. 만만. 근데 이것은 사실은 이제 사울이 천천이고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 하는 어떤 비교가 아니라 이 천천과 만만은 일종의 음율처럼 일종의 천만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쓰는 이제 비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하나의 음율이거든요. 그래서 사울과 다윗을 이렇게 나란히 놓고 이렇게 훌륭한 되면 이제 공적이 있는 그리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용기가 있는 이런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노래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울은 왕이고 다윗은 이제 어떻게 보면 군대 장관으로서 당시에 사울과 다윗이 많은 공을 세웠다. 정말 그들이 훌륭한 이제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노래하는 것이고. 근데 지금 이 부분에서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그래서 그렇게 인기를 얻었고 그렇게 인정을 받았던 다윗이 지금 망명했다고 해서 그게 정말 끝이겠느냐. 그렇게 인기가 있는 그들에게 그들의 정말 인기가 있었던 다윗이 이렇게 망명을 한다라고 하는 것도 의아스럽지만 이 망명이 정말 망명으로 끝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5절이. 왜 그러냐면 이 5절을 통해서 지금 보이는 것이 다윗이 누구냐. 이 성경의 본문 속에서 지금 보여주는 것이
다윗은 과연 누구냐? 이 정체성이죠. 다윗은 누구냐? 결국 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 부분 속에서 그것은 어느 누구도 아니었어요. 그것은 블레셋의 방백. 이 블레셋 사람들의 이 방백이 과연 다윗은 누구냐라고 하는 이 정체성, 이 정체성을 확인해 줬어요. 다윗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다윗은 도대체 누구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 정체성은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러니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는 가운데서 다윗은 정말 하나님이 그를 세운 자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는 거죠. 다윗이 누구냐.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니까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이게 아기스입니다. 아기스가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이거 우리가 정말 많이 보는 표현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정말 아기스가 쓸 수 있는 말일까? 아기스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시작하여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게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했다. 너를 좋아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간섭이죠. 하나님의 간섭이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간섭하고 개입하니까 수령들의 마음을 좋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굉장히 완화된 표현이고, 깊게 보면 이 부분은 노하였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좋지 아니했다가 아니라 화가 났다, 분노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 간섭을 통해서 그들의 감정을 건드렸죠. 이 감정을 자극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노하게 돼요. 그래서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 짐짓 이제 그가 비로소 입을 열죠.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하였나이까? 그래서 내 왕의, 그러니까 지금 이 아기스 왕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기스 왕의 원수, 이 이스라엘과 내가 왜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다윗이 어떤 말도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부분 속에서 이미 하나님의 체면을 세워주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건지신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런즉 너는 이제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서 날이 밝거든 곧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말씀 속에서 보면 새벽에 일어나서 떠나라라고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몇 가지의 일을 굉장히 배려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의 이 눈에 띄지 않도록, 그렇다면 아마 거기에 있다라는 것만으로 많이 오해를 받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눈을 피하게 하셨다. 이 부분, 눈을 이제 피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얼마나 하나님의 간섭이 절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밀하게 간섭하셔서 이스라엘의 눈을 피하게 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이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서 보면 다윗이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개입하셔서 다윗을 모면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오늘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모면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보면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아기스에게 이제 앞에서 이제 내가 흠을 보지 못했다 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이 질문의 진정한 의미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너는 이런 자야 다윗은 만만이다 이런 자야 라고 하는 것을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것은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라고 하는 아기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기스에게 말하는 형식을 갖지만 결국 다윗은 내가 무엇을 하였고 지금까지 무엇을 하다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이 자기 정체성 이 부분 속에서 다윗이 자신의 정체성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만만이라고 평을 받을 만큼 그렇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가 했던 일들을 이 한마디에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라고 지금 다윗이 묻고 있는 거죠. 이 물음이 이 본문 속에서 저는 기도라고 봐요.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하였나이까 그리고 내가 그것을 이제 무엇을 하여야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망명자로서 다윗의 체면과 그리고 신뢰를 하나님께서 거두지 아니하시고 다윗에게 있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진퇴양난에 빠지게 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될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방백들 속에서의 내용이 지금 다윗을 얼마나 자유롭게 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나누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실제로 내가 누구냐, 어느 상황이든지 내가 누구냐. 다윗의 생각에 의해서 블레셋에 갔지만 결국 블레셋의 방백들은 다윗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지금까지 무엇을 해왔으며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결국 이 블레셋은 다윗이 어떤 자인가 라고 하는 이 부분을 다시금 되새기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왔으며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정체성에 대한 질문 속에서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기억하는 오늘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우리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 내가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안에서 많은 것을 하나님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다윗의 체면과 위신을
세우시는 자녀.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이런 상황을 마주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또한 친히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이 직접 기억하셔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